샬롬.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세상이 분쟁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사람들과 왜 꼭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냐? 그건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니냐? 나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사람들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내가 세상에 화평이 아니라 불을 던지러 왔다는 뜻입니다. 집안 식구끼리도 마음 놓고 하지 못하는 얘기가 종교 얘기와 정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며 생각이 다름에 따라 의견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험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저희 친척 중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의 일입니다. 돌아가신 분은 교회를 나가셨지만 문제는 큰아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가족들 중 일부는 교회의 예식에 따라 목사님도 초청하여 예배도 드리고 장례 절차를 기독교식으로 치르고 싶었지만 문제는 큰아들이었습니다. 상주 중 큰아들이 반대를 하니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도 그냥 가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장례가 끝난 다음 그 가족들이 잘 화합이 되었겠습니까? 부모님까지 돌아가시고 없는 상황에서 그 가족들이 장례 절차를 두고 남긴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집은 크리스천 며느리를 맞이하였는데 시어머니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교회를 못 나간다는 것입니다. 또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는 교회에 같이 나가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하였다가 결혼하고 나면 절대로 안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만난 어떤 사람은 오히려 불교 신도였던 남편에게 역전도되어 기독교 신자가 불교 신자가 된 사람도 보았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장차 교회도 엄청난 논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논쟁은 목숨을 건 전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 당시 진리는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리는 율법으로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듣도 보도 못한 세례 요한이란 사람이 나타나서 진리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지도 못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고 그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진리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값없이 구원을 주실 것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나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을 하늘같이 생각했던 이스라엘 장로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어디서 굴러들어온 개뼈다귀야 욕이나 먹지 않으면 다행이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의 상황이 재현된다면 여러분들은 어찌 하시렵니까? 세례 요한의 말이 옳다고 세례 요한을 따르시겠습니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의 상황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막상 현실로 닥치게 되면 아마 우리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 현재 당신이 믿고 있는 천국 복음으로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 당시가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을 송두리째 갈아엎는 것이었으며 그들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율법을 떠나 자기의 말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례 요한과 같은 어떤 사람이 나타나 여러분들의 현재 믿음으로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니 내 말을 들어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찌 하시렵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따르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하여 시험에 빠지고 서로 미워하고 죽이는 자리에 서로를 내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있는 화평이 아니라 도리어 분쟁을 주려 하신다는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특히나 제사장, 장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저들에게는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분쟁이 생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받은 구원까지 잃어버리고 저들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그리고 이 사실적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도 동일하게 있을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현재 나가고 있는 교회에서 말입니다. 이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하나님은 세례 요한과 같이 길 예비자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자체를 뿌리까지 흔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구원의 진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세례 요한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전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율법밖에 몰랐기 때문입니다.
율법 외에 저들은 다른 것을 절대로 믿고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교회에는 큰 소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치 옛날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발칵 뒤집힌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나면 현재의 교회는 완전히 뒤집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진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방에서 그 택하신 자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방은 전 세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들이며 이 교회들은 천사들의 부름에 응답하는 교회와 응답하지 않는 교회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교회에 큰 환란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란은 죽느냐 사느냐의 영적 전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곧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는 천사들이 사방에서 여러분들을 부르는 소리는 천국 복음에서 나와야 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복음은 영원 구원의 복음이며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와 함께 낙원의 문은 닫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전함과 동시에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는 길은 폐쇄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나팔을 불면 낙원으로 가는 구원의 길은 폐쇄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들을 천국 복음에서 이끌어내어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복음을 별도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추수입니다.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의 추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혼인집으로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지 못할 사람으로 추수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을 추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슬기로운 5 처녀는 알곡으로 추수되었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쭉정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처녀들이 쭉정이가 된 이유는 신랑을 맞이할 등불이 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시대에 율법에서 나와야 산다고 말한 세례 요한은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눈의 가시였습니다. 그저 죽일 사람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 뜻대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현재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천국 복음 외에 또 다른 복음을 믿으라고 천사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진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하여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믿음은 전천후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현재 믿고 있는 천국 복음은 죽으면 낙원에도 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맞이하여 혼인집에도 들어가는 전천후 복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현재
하나님께로부터 보장받은 구원은 낙원으로의 구원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천국 복음보다 더 높은 차원에 있는 복음, 곧 영원한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법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낙원으로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율법을 폐하시고 더 좋은 천국 복음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도 낙원으로밖에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천국 복음을 폐하시고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복음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바로 영원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낙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육체가 죽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에는 우리가 그냥 살아서 구원을 받을까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살아서 몸이 변화되는 복음을 천국 복음과는 별도로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낙원으로 가는 복음과 몸이 변화를 받아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복음을 따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를 젖과 단단한 식물로 비유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비밀을 알고 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믿으면 구원을 받는 줄 누구는 모릅니까? 그런데 믿으면 받는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2000년 전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복음을 세상에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에는 믿기만 하면 받던 구원을 거두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 사람들의 구원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철저하게 교회를 위한 것이며 교회 중에서도 추수된 알곡들을 위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그들만의 나라를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천년왕국입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은 마태복음 25장에서 혼인집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혼인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이 세상 나라가 심판을 받고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을 성경은 열 처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5 처녀가 믿음이 없어서 믿지 않아서 혼인집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였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련한 5 처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었던 사람들이었으며 등에 불을 밝히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혼인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믿음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미련한 5 처녀들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등에 불이 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던진 불로 인하여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세상에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세상에 남겨질 교회와 혼인집으로 들어갈 교회로 갈라질 차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혼인집으로 들어갈 대상인 여러분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는 전적으로 본인 책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깨어있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깨우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의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나 강단에서 나오는 진리가 젖을 먹는 수준의 진리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여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혼인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젖으로는 절대로 혼인집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젖과 단단한 식물의 차이는 믿음의 강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차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